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성경 속에 인기 있는 위인들 중에 그 중에 정말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버이날이 되면 노인대학에 부탁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자주 나눠요. 어른들이 어른으로서의 삶, 어른된 그 본을 좀 잘 보이고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야 소망이 있다 그러지만 진짜 그럴까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 어른들이 때로 슬퍼하고 때로 고민하고 때로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믿음의 본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배울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소원을 담아서 공동체 가운데 어른들의 모임을 갈렙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젊은이들은 나 저렇게 늙어가야지 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삶을 좀 돌아보고 혹시 내가 저런지 혹시 아닌 건 없는지 살펴본 뒤에 갈렙 같은 그런 원로들이 되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갈렙처럼 되십시오. 세상 부담스러운 은사가 갈렙 이야기를 하자면 그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시듯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서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시내산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각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했지요. 많은 땅을 정탐했지만 주로 정탐의 대상이 됐던 것은 우리가 익히 공부하고 또 문제를 내고 맞췄던 헤브론 주변 그 남방 지역이 주로 그 정탐의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해요. 저들 그 10명 중에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았던 곳 정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진짜로 젖이 흐르는 땅이고 진짜로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속에서 몇 가지 과일들을 따왔는데 이제까지 그들이 볼 수 없었던 풍성함,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없었던 넉넉함들이 그 과일 가운데서 과일만 봐도 와 진짜구나, 진짜 좋은 땅인가 보다. 저 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종으로 살던 그 아픈 것들, 그 상처 있는 것, 그 한 맺힌 것들을 풀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까지는 이 10명, 12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이 같은 보고였어요. 내용이 다르지 않았고 또 그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더 보았던 것이 있는데 이거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었던 거인들을 만나고 돌아온 겁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강함, 그들의 견고함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냐 하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서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는 그 밑에 살 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로 하루 종일 끼니를 때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땅을 이렇게 머릿속에 들려주실 때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 기억 속에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이들의 이집트에서 지어진 그 도로들, 그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짓고 직접 공사했던 곳이라 그 사막 속에 사막 모래 위에 지었던 그 길들이 얼마나 첨단의 공법을 동원했는지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봤던, 이집트에서 섬기던 강하기로 줄 세우면 1등부터 10등 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서뜨리시면서 그들이 진짜가 아니고 당신이 진짜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 증명에 아멘 했던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갈라진 홍해를 사이를 건너서 올 때만 해도 무서운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야. 누구 앞에 설 때? 아낙 자손들 앞에 설 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들 앞에 설 때 아무 생각도 안 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낙 백성들을 본 그 충격과 트라우마는 앞으로 이 여호수아뿐만 이 민수기 이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계속 이어가면서 끝끝내 이 백성들을 괴롭힐 거고 이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있었던 그 전쟁 우리 기억하잖아요. 골리앗이 이 양편 군대가 진친 사이에서 골리앗이 혼자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 군대를 욕하고 그 왕을 욕합니다. 근데 그 욕을 며칠을 하냐 하면 40일 동안 욕해요. 40일 동안 욕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고 말 한마디 못 해봤어요. 그 마음속에 남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40일 동안 욕 얻어먹으면서 한마디 대꾸도 못 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전쟁이 벌어질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승기를 잡았으면 와 하고 몰려들어서 금방 쫓겨나고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 전투도 벌어지지 않아요. 전투는 일어나지 않고 40일 동안 욕 얻어먹고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군세는 이 골리앗만 빼면 이스라엘정이 훨씬 더 강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요나단이 그 병기 잡은 자와 함께 했던 그 전쟁으로 이 블레셋의 기세가 확 죽어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전쟁이 시작도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안악의 후손인 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 기죽어서 온 나라가 아무것도 못하던 그 트라우마의 시작이 저기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견고한 성도를 봤어요. 사실은 그 성읍의 견고함 같은 것은 이 애굽의 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들의 칼의 날카로움, 병기들의 첨단, 그것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애굽이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기죽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기죽음의 핵심은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을 보고 난 이 사람들의 감상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같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앞에 서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나는 메뚜기구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확대되어져서 그 두뇌 속에 각인되어집니다. 이제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천적을 만난 듯한, 뱀 앞에 개구리처럼, 호랑이 앞에 토끼처럼, 선생님 앞에 숙제 안 한 학생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백지장처럼 싹 비워버리는,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아낙 자손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이때에 그 옆에서 이들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잘 등장하지 않고 동의는 했지만 갈렙이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아낙 자손만 보지 않았냐? 우리 뒤편에 누가 있는지 너희들이 잊어버린 거 아니냐? 너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빠뜨린 것이 있지 않냐? 저들이 강한 것도 맞고 그들이 큰 것도 맞고 그들이 대단한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냐? 다만 여호와만 기억한다면, 여호와만 염두에 둔다면 너희들의 평가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냐? 같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인. 이길 수 있다고. 이 네피림 후손 거인들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좀 다시 떠올려 보라고. 어떻게 기죽고만 있을 수 있냐고. 다윗의 모습과 이때 울부짖는 갈렙의 모습은 지나칠 만큼 닮아 있어요. 다윗이 그 요거 얻어먹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돌 던지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갈렙이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혼자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는 것들이 효과가 없어요. 대세를 바꾸지 못하고 흐름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같이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설득하려고 한 말에 설득은 되지 않고 분노만 불러일으킨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깨어있는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소수가 유행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깨어있는 소수가 흐름을 만드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일은 이건 진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살고 있어서 별 생각이 없지만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 폭력 없이
무장 세력의 쿠데타 없이 현직 대통령을 촛불 들어서 끌어내린 나라는, 그런 역사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만.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에 사는지 아세요? 생각 같으면 촛불 들고 토요일날 서울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특별한 때에 사는가 말이에요. 갈렙이, 의로운 갈렙이, 믿음 있는 갈렙이, 담력이 있는 갈렙이 옷을 찢고 울부짖었지만 안 통했어요. 백성들의 분노를 샀고, 백성들이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셔야 되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에 뻔히 다 보이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멈추라고. 너희들의 미친 짓을 멈추라고. 그렇게 무력하게 이 시간은 지나가요. 갈렙이 말했던 것, 간이 네피림의 자손,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항하던 그런 힘없는 그 돌팔매를 하던 갈렙의 주장은 역사 속에 묻혀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4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45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의 한 고백, 갈렙이 했던 말들, 그게 진짜인 것이 증명되기 시작해요. 모쪼록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갈렙이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옷을 찢으면서 45년이 지날 때까지 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45년 동안 갈렙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못에 죽이시고 그 선배들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 전쟁이 한 7년쯤 완수되어질 때쯤 갈렙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자기가 말했던 것이 진짜라는 것,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살아남은 것. 여러분 새겨들으십시오. 갈렙은 그 사이에 뭐 안 했어요. 그 사이에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형편도 안 됐고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사정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살아남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탐했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그 40년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안악 자손의 큰 것만 눈에 봤던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꼽아 죽이실 때 살아남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진짜인 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으세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좀 가난해도, 좀 불편해도, 좀 아파도, 좀 약자가 되고 변방으로 밀려나는 한이 있어도 믿음 지키고 살아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이 언젠가 반드시 증명되는 날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뒤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살아남기만 하면 큰 업적 아니어도 괜찮아요. 뭔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갑자기 교회가 100배쯤 늘어나지 않아도 되고 갑자기 아픈 무릎이 안 아파지는 일이 없어도 되는데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남으세요. 여러분들 조직 가운데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시당하고, 혹은 조롱당하고, 혹은 주목받지 못하고, 혹은 손해볼 때, 그때 믿음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살아남았던,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닌 것이, 다 죽었잖아요. 저때 당시에 노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 사람들 중에 2명만 살아. 여호수아 살아남고 갈렙 살아남고, 2명만 노인이고 다들 중년이에요. 그 살아남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 번 더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내가 그냥 힘이 있어서 건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한다면 저 산지 내게 주십시오 할 때, 이 산지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같이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큰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사람 누구라고요? 아르바. 그 아르바가 어디 살아요? 헤브론에 살아요. 갈렙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산지 내게 주십시오. 저 뒤에 제가 칸을 비워놨는데 저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떻게 그 아르바를 이겼는지, 어떻게 그 아르바의 세 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지 설명조차도 필요 없었어요. 음식이니까. 갈렙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먹었는지를 요즘 같으면 ASMR로 먹는 소리를 들려줬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고 녹음이 안 되네?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았는지를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은 갈렙이 얼마나 강한지를, 갈렙이 얼마나 칼싸움을 잘했고 얼마나 좋은 전략을 썼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런 걸 설명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먹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이 진짜였던 것을 증명해 줬어요.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면 저들이 믿나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의 믿음 없는 가족들, 우리의 믿음 없는 사랑하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란 걸 보여줄 방법이 저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란 거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논쟁은 매번 이겼죠. 근데 논쟁에서 이기면 예수 믿을 줄 알았더니 논쟁에서 지고 나니까 저것들이 기분 나빠서 나하고 이제 다음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던가요? 할 말 없는데 할 말이 없어지고 나니까 저들이 우리를 볼 일이 없게 만드네? 그러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진짜로 내가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는 열렸지만 믿음 없는 저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려면 갈렙처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진짜로 그거 믿는 거예요. 갈렙도 그렇고 갈렙의 조카 온니엘도 그랬고, 제일 힘든 곳, 제일 어려운 곳, 가장 큰 아낙 사람들의 자손이 있는 곳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승리를 쟁취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온 몸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낸,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는, 아직 믿음 없는, 아직 말씀을 거절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는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45년을 버텨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하기로 하고 이제 명단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45년 되신 분들은 없죠. 45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혹시 있으셔요? 45년은 안 됐기를 바라요. 갈렙은 45년 만에 그거 해낸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저는 제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아들이 목사 되고 나니까 차마 제사할 때 절할 수 없게 된 곤란해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거기 못 가게 되시더니, 이제는 저희 어머니 가끔씩 교회 오시면 전에는 그냥 잠깐 앉았다 일어나시더니 요즘에는 앉으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하셔요. 45년 안 걸렸어요. 갈렙은 특별히 더 오래 걸린 거예요. 45년까지 안 걸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저들도 믿음 안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지루하거나 제가 먼저 포기하거나 제가 지레 짐작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 믿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증명해 주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